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3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페와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손해 보는 것 좋아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울입니다. 이 한쪽 끝에는 무게추를 달고요. 다른 한쪽 끝에는 이 내가 사고자 하는 것 혹은 팔고자 하는 것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인가 아니면 손해보지 않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이 저울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왜? 손해보기 싫으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들 이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저울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쓰는 저울과는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무게추의 무게가 각자 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무게추가 1kg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추의 이 반대쪽에 권력, 돈, 명예를 아무리 올려놓을지라도 이 저울은 기울지가 않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부라는 것을 값을 지불할지라도 내어줄지라도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무게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가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1kg이 아니라 1g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반대쪽, 이 저울의 반대쪽에 아주 조그마한 것만 올려놓을지라도 바로 그 저울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손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1g으로 설정한 자는요, 모든 것이 손해가 되기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무게, 이 저울의 무게추의 무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게추의 무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무게추가 기준이 돼요.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을지가 결정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 무게추의 무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추의 무게를 다르게 설정한 자들이 여러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반역을 저질렀구나, 반역을 꾀했구나 라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동조하여서 왕을 죽이려고 반역했다라고 이렇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것은 맞습니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요.
또한 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라는 이 무기 또한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어준 이유가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현재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의 관계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이 너가 반역을 꾀했구나라는 이 신문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반역을 저지르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왕에게 충실한 자, 왕의 사위, 왕의 호위대장 아닙니까?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의 사위이고 왕에게 충실한 자이니까 도와준 것입니다. 반역하라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이 아히멜렉의 호소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7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그들이 다윗과 합력하여서 나를 반역하고 있으니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지금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7절 마지막에 쓰여있기를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 싫어한지라.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울 왕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들 해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이 도액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18절 그리고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외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도액이라는 자에게는요 이 권력, 성공이라는 이 무게추가 굉장히 무겁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무겁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권력이라는 성공의 무게추에 반대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 올려놓아도요 이 저울이 기울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여기에 살인까지 올려놓아도 그 저울은 기울지가 않습니다. 죄 없는 자를 살인하는 것조차 권력과 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를 살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요, 도액은 85명의 죄 없는 자를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눈에 띄어 이렇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는 다른 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액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게추가 제일 무거운 자,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그 무게추가 제일 무거운 자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것을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히멜렉 가족들이 다 살해당할 때 아히멜렉의 아들 이 아비아달은요 간신히 그곳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다윗에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이 아비아달에게 대답하는가? 본 말씀 이후 구절인 23절 말씀, 22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그를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를 지켜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추가 무거운 자는요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추가 무거웠기 때문에 아비아달을 지켜주고 위로해주며 그를 살리는 수고를 선택합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이 다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품어주고 지켜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희생과 수고를 선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조차 똑같이 대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는 그 사울 왕까지 다윗은 헤아려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울 왕을 세우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추가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무겁기 때문에 사울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무게추 반대쪽에 억울함이 올라갈지라도, 도망쳐야 하는 수고가 올라갈지라도, 고통이 올라갈지라도, 미친 척해야 되는 자존심이 올라갈지라도, 희생이 올라갈지라도 그 저울은 기울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무게추가 무거우니 그 모든 것 다 값어치를 지불하여도, 다 내주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지킬 수 있다면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무게추가 무거운 자는 권력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부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내가 낮아져야 할지라도, 내가 희생하여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냅니다. 왜냐?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무거우니까, 더욱 값어치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손해보지 않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으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크리스찬의 기준으로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무게추의 무게를 더더욱 무겁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게추의 반대쪽에 권력이라는, 부라는, 명예라는, 어쩔 때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올라갈지라도 기울지 아니하는, 요동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저울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액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게추를 무겁게 하여 사람을 살리는 길을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크리스찬의 기준으로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저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게추가 더더욱 더 무겁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의 무게추를 무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이 말씀의 무게추를 가볍게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추를 무겁게 다시 설정하여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 이상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그리고 브릿지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